요셉이 형들에게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냈고 이제 그들이 요셉을 떠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충분히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양식을 채워주고 또 그들이 갖고 왔던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양식도 많이 사고 또 돈도 가져간 거 하나도 받지 않고 다시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명령을 하는 거죠. 그게 2절이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아기에 넣고, 이 청년은 베냐민이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명령이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이 형제들이 모르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숨겨 넣어라 라고 명령을 하죠. 뭐 하는 거죠? 요셉이 아직도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우리를 볼 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사실은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왜 기록했냐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그냥 밥 먹고 살고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시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치 못 챌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사건을 만드시고 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일을 벌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렇게 오케이라고 합격을 받기까지 얼마 걸렸냐면 약 50몇 년이 걸렸어요. 그 50몇 년 동안 하나님 계속 지켜본 게 아니라 계속 사건을 주셨다니까. 계속 일을 주고 사건을 주고 눈물을 주고, 겉으로 볼 때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부름받아가지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언제 합격을 받냐면 이삭의 시험을 받으면서 그것이 마지막 시험이 됐습니다. 만약 이삭 시험을 했는데, 아들 시험을 했는데 합격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로도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 드리는 그 시험이 오케이를 받은 거죠.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시험이 없었던 거죠. 우리 또한 그렇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베냐민의 자루에다 은잔을 넣고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도록 요셉이 세팅을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23년 전, 22년 전에 쉽게 말하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당했던 상황과 지금 베냐민이 당해야 되는 상황을 똑같이 같은 상황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요셉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갔죠.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남게 되는 사건. 똑같은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세팅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지기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너무 멀리 가면 힘드니까 어느 정도 갔을 때 따라가라. 따라가서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읍에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너무 멀리 가기 전에 가서 따라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뭔 이야기라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4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냐. 지금 우리 총리가 어마어마한 만찬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악으로 갚을 수 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은잔을 잃어버렸는데 그 은잔을 너희가 가져갔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누명을 탁 덮어 씌우는 거예요. 베냐민을 잡아놓기 위해서. 23년에 있었던 그 요셉의 사건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상황을 요셉이 그렇게 세팅을 딱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죄가 없죠. 형제들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확히 말을 하는 거죠. 7절, 8절이 그 이야기죠.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결백합니다. 맞잖아요. 사실은 그들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요셉의 은자는 안 가져갔습니다. 요셉이 딱 덮어 씌운 거예요. 요셉이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볼 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누명 같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덮어 씌운 거예요. 왜 덮어 씌울까요? 왜 그렇게 고통을 자꾸 주실까요? 나를 만드시려고. 뭔가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셉의 이야기 또는 형제들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세요. 그랬다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우리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애굽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백을 주장할 때 안 믿어준다고. 안 믿어주니까 뭔가지 이제 뭐라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발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머지 우리 전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한국으로 따지면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 다 걸게. 이러죠. 차 저거 내 걸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애굽의 법이에요. 어떤 결백을 주장할 때 안 믿어준다고. 안 믿어주니까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걸리면, 만약에 맞으면 내가 죽고 우리 몸 가족들 네의 종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직역을 듣고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너희 말과 같이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약간 말을 바꿨어요.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라 너희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형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법이에요. 안 믿어주니까 자신이 결정. 내가 죽을게. 내 생명 내놓을게. 내 재산 다 내놓을게. 이런. 이제 종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놓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죠. 걸린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형량을 너무 낮추죠. 원래 형량을 주장한 사람보다 더 높이는 게 마찬가지죠. 내 재산 걸겠다 그러면 재산가가 안 된다. 재산가 네 손모가지 걸어라. 타짜 같은 거 보셨죠? 타짜 보면 절대 난 밑장 패기 안 했다 이라고 하니까 손모가지 걸어 그러죠. 오케이, 손모가지 걸죠 이렇게. 보셨죠 그런 거? 그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직이는 반대 이야기를 했어요. 손모가지 다 걸겠다고 했는데 아니 손모가지 필요 없고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딜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더 크게 해야죠. 내 재산 걸겠다 했는데 재산 플러스 손모가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훨씬 더 낮추는 거죠 형량을.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더 가벼운 형량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을 보니까 딱 자료를 다 내려놓고, 왜냐면 이제 자신만만하죠. 안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제 풀어옵니다. 풀어봤는데 역시나 순서별로 쭉 합니다. 극적으로. 밑에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르우벤부터 쫙 푸는데 역시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탁 나오는 거죠. 뭐 정주기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기가 넣었으니까요. 딱 이렇게 누명에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제들 13절 보세요. 12절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죠.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형제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돌아가는 장면. 유명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형제들이 변하고 있다는 걸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시험에 합격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옷을 들고 갔어. 그때 야곱이 어떤 일을 하죠? 옷을 찢고 울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하니까 위로를 받지 않았죠. 이때 형제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에게 그 거짓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울고 옷을 찢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울든지 말든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42장에서 봤는데 요셉을 우등에 그냥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앞에 37장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액을 했다 그랬어요. 살려달라 액을 하고 슬퍼하고. 근데 이때 형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밥 먹고 있었어요. 동생은 울고 불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데 형들은 위에서 밥 먹고 있다가 유다가 장사꾼이 지나가니까 야, 그거 죽이면 뭐 하겠냐 끌어올려서 팔아먹자 이래서 이제 팔아먹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옷을 찢으면서 울고 위로받지 않을 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동생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도 팔려가는데도 아무런 뭐랄까 이렇게 끄리낌이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23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23년 전에 이 형제들과 요셉이 23년 전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식을 사러왔다가 이제 다 가져가는 중에 요셉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지금 베냐민에게 은잔이 발견됐지만 요셉에게 발견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형제들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ACM통이다. 잘 됐다. 맨날 꿈 이야기는 하고요. 채색 옷 입고 잘난 척이나 하고 당신의 뱃단이 내한테 절할 거다 이런 헛소리나 해서 하더니 막 쌤통이겠죠. 어쨌든 채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겠죠. 일부러도 죽이려고 그랬고 일부러도 팔아먹었던 자들이었어요. 완전히 행동이 바뀌죠. 분명히 23년 전에 요셉에게 이런 일이 났다면 요셉이 종으로 팔릴 때 옷을 찢는다거나 또 오늘 13절에 보면 요셉만 가면 돼요. 근데 형제들이 전부 다 다시 나귀에 싣고 애굽 성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23년 끝에서 뭐 됐을까요? 돌아갔을까요? 요셉은 잡혀갔어 이제 노예로. 제가 볼 때는 안 갔을 거예요. 왔죠. 룰루랄라면서 아우 그 가시 같은 놈 하나 잘 떼놓고 왔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똑같은 사건인데 달라요. 그렇죠. 23년 전 사건과 지금 오늘 벌어지는 사건이 똑같아요. 요셉을 향하였던 야곱의 그 편애가 현재 베냐민에게 와 있는 것도 똑같고요. 요셉이 문제가 생겨서 애굽으로 종이 되러 간 것도 똑같고요. 베냐민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마 요셉을 향했던 그 편애가 베냐민으로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더 집착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러면 그때 어떨까요? 요셉 하다가 요셉이 사라졌어요. 찢겨 죽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짐승이 찢어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베냐민에게 옮겨와 있는데 편애가 요셉만큼 베냐민을 편애했을까요? 요셉보다 훨씬 더 집착하고 그랬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집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한 놈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보셔서 알지만 베냐민은 아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베냐민만 아들이고 나머지 아들은 너희죠. 너희와 아들이라니까. 나 같은 아들인데 지가 낳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만큼 지금 야곱은 베냐민에 대한 이 애착이 이 편애가 아주 심했다고. 그게 제가 볼 때는 강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이 세팅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23년 전 사건이랑 똑같은 세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형제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세팅이 그대로 지금 베냐민에게 일어났죠. 문제가 되어서 이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행동을 보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23년 전 요셉에게 일어났을 때 했던 행동과 오늘 보여주는 행동은 달라요. 상황이 똑같은데 야곱이 옷을 찢으며 슬퍼할 때 형제들이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요. 그렇죠. 그때 요셉을 버렸는데 지금은 버리지 못하고 베냐민을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죠.
23년 전 같으면 안 갑니다. 요셉 버리고 원래도 팔아먹었던 자들이고 원래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행동하는 게 달라요.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찾아내기 위해서, 찾아서 돌아오기 위해서 다시금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베냐민을 구해내려고, 살려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요셉이 근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알지 못하냐? 이제 애굽 사람인 것처럼 계속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신이 점치고 하듯이 내가 너희가 가져갔던 그 잔이 점치는 잔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하는 모든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제 사실은 애굽 총리쯤 되면 정보력이 뛰어나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정원 같은 이런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집에 사는 이야기 다 알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에게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알고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왜 생겼냐면 그게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뒤집어 씌운 거예요. 왜?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눈이 없으면 신앙은 절대로 성장해가지 않습니다. 이게 성장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은 그게 안 보여요.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게 보인다. 그 차이예요. 오늘 44장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베냐민이 있기도 하고 레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거 루벤도 있고, 첫째 루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풀려났으니까 시몬도 있고, 레위도 있고 다 있는데 유다가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고 형제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의 이야기가 결국 형제들의 믿음의 상태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이야기는 결국 유다가 얼마만큼 변화됐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재미있게도 16절 보세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점을 잘 추는지 너희 모르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누명을 썼는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사실은 핵심 구절이에요. 원래 제목이 제가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썼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계속되고 있다, 시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마치 청지기가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느라고 했을 때 결백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셉 앞에서 결백을 주장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언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하는 거죠.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유다는 요셉을 팔 때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이 너무 커져서 아버지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옷을 찢고 울고 있죠. 이것 때문에 형제들이 마음이 아마 좀 마음이 안 좋았던가 봐요. 이것 때문에 결국 유다는 그 형제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에 살게 되고, 결혼도 아니고 여자 동거해서 그래서 동침하고 아들 3명을 놓고 살고, 이 말은 결국 언약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아들 둘이 위에 죽었는데 마지막 셋째를 다말에게 주어서 언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언약 이행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셋째 아들도 죽을까 싶어서 언약이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을 친정집으로 쫓아 보내버리죠. 그리고 마누라가 죽고 나니까 장녀 찾아다녔던 인물, 그게 유다예요. 그 유다가 완전히 변하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건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요. 사건을 보는 해석이 달라졌어요. 이건 지금 누명을 쓴 게 아니구나 알게 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으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요셉이 한 거예요. 요셉이 꾸민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했다라고 유다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 앞에서 결백을 주장했다가 요셉 앞에서는 결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눈치가 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누명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찾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23년 전이랑 상황이 똑같아요. 요셉에게 문제가 생겨서 애굽으로 갔는데 이제 베냐민이 문제가 생겨서 애굽의 종이 되게 됐고 그 모든 것에 결국 문제는 죄라고 하는 우리들의 죄, 하나님이 그 죄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구나. 우리는 그 요셉을 팔아먹고 희희낙낙하고 돈 벌어가지고 좋아가지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았었어. 하나님이 그 죄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깨달았었어요. 하나님이 아우의 일로 우리를 벌하시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죠. 너무 급해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맞구나라고 이제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7장 사건과 계속 오버랩이 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거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유다의 눈에서 볼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반복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요셉을 버리고 돈을 챙겼고 이번에는 베냐민을 버리고 돈 챙겨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딱 벌어진 거죠.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다는 깨닫게 된 거죠. 죄를 반복할 수 없다.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18절부터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이 이야기를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 앞에 사는 이야기인데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30절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보세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그 베냐민입니다.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어져 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베냐민이 없으면 내 아버지는 죽는다. 31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걱정한단 말이에요. 23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23년 전에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들이 알렸어요. 그럴 때 야곱이 막 울며 불며 옷을 찢고 위로를 받지 않죠. 그럴 때 이 형제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1도 걱정하지 않죠. 1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울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마음이 그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 걱정도 없고 또 아버지에 대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33절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께 앞에 설명이 있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약속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잘 터져서 안 되면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베냐민 대신 남겠다. 베냐민 대신 남겠다. 아버지 약속한 대로 그렇게 내가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 내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을 제발 보내달라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베냐민이 받아야 될 죄값을 내가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형제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려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베냐민을 살려서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살리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종이 되든 내가 죽든 어떤 일을 했더라도 베냐민만큼 살려서 보내야 돼. 왜? 안 보내면 우리 아버지 죽어. 아버지 생각 1도 안 하던 놈이
요셉 걱정 1도 안 하고요. 요셉이 문제 생길 때 쌤통이라고 했을 거고, 그랬던 그 형제들이 변하는 거예요. 베냐민 사건 터진 걸 보고 옷을 찢고 돌아가도 되는데 그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종이 되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제발 베냐민만큼은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3년 전 요셉의 때와 완전히 다르죠. 23년 전에는 일부러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일부러 사건을 만들어서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먹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26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라고 하죠. 지금까지 베냐민은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냐민만 야곱의 아들이고 나머지 아들은 그냥 너희죠. 그리고 형제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고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항상 분리되어 있어요. 이 분리해서 설명을 늘 했어요. 근데 드디어 형제들이 베냐민을 우리 안에, 우리 무리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넣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변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형제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형제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가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유다가 변했고 유다가 바뀐 과정은 자세하게 성경에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마 유다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전환점, 바뀌기 시작한 전환점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볼 땐 다말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다는요 요셉을 팔아먹는데 주도했던 인물이었고 이것 때문에 형제들과 분란이 생겼고 그래서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과 아예 형제들과 분리되어서 딴 데 갔어. 그래서 가나안 사람처럼 이제 살게 되었고 그래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자식 셋을 낳습니다. 사실 이것도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장가 보낼 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 장가 보낼 때 종에게 이런 걸 설명을 하죠. 근데 만약에 없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를 며느리로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또 이삭이 야곱을 결혼시킬 때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죠.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은 이삭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죠. 굉장히 이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 아닌 여자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는요 형제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서 아예 분리되어 떨어져서 딴 데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살고 가나안 사람들 화되어 살면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성경은 결혼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그냥 동침했다라고. 그러니까 아예 가나안 사람들의 가나안 사상으로 완전 딱 물든 거죠.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언약이 뭐든지 아무 관심 없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언약과도 하나님하고도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인물이 유다였어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 언약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이 언약을 위하여 자기가 장녀가 되고 장녀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인 이 유다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했다는 소식이 결국 유다에게 들리게 되죠. 근데 유다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며느리가 임신했다. 지금 남편이 없는데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유다가 벌끈하죠. 떡궁 딱 열려가지고는 당장 불태워 죽이라 그러죠. 당장. 그때 다말이 정표를 받아놨던 게 있죠. 창녀였기 때문에 돈을 주고 들어가는 건데 돈 대신에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빨리 유다에게 전달해달라. 정표를 전달했죠. 보면 아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그 아이의 애비구나 이런 게 아는 게 되는 거죠. 만약 유다가 싹 입 닦고 모른 척하고요.
불태워 이랬으면 다말은 정말로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싹 감출 수 있어요. 완벽 범죄를 할 수 있다니까 유다가 지금. 근데 그 사건을 보고 유다는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러죠. 이 옳다는 의미는 어렵다는 거죠. 장녀가 아닌데 장녀의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장녀의 모습으로 와서 언약을 이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말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일을 하는 겁니다. 죄는 유다가 지었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유다가 받아야 되는데 다말이 받는 거예요.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다말이 생명을 사실 내놓는 거죠. 이걸 유다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알아본 거예요. 왜 유다가 이렇게 다말이 이렇게 했는지를 유다는 알아본 거죠. 나를 살리려고 그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죠. 다말은 장녀가 아닌데 장녀인 것처럼 하고, 그래서 씨를 받아서 언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다는 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23년이라는 시간이 지금껏 흘러왔습니다. 23년 동안 계속 변해오고 사실은 있어요.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변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으로 딱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분명히 다말 사건으로 계속 변화되어 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번 사건으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울고, 그래서 성도들이 저분 바뀌겠구나 했는데 다음 주 보면 똑같죠. 그대로 돌아갔어요. 원위치에 있죠. 그리고 또 울고 불고 은혜 받았다 메시지만 너무 좋다 했다가 한 2, 3주 보면 또 옛날로 돌아가 있죠. 참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안 바뀝니다. 하지만 바뀌는 사람은 조금씩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바뀐다니까요.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아브라함은 한 55년, 제 계산으로는 55년 정도 걸렸어요. 조금씩 바뀌어 갔죠. 그리고 오늘 유다가 완전히 바뀌는 그 결정판이 오늘 사건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유다가 드디어 정말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셨다. 우리의 죄를 찾으셨다. 그래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바뀐 유다의 모습, 이 바뀐 유다의 모습이 곧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제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아니하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 모든 인류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 자체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 자체로 삼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은 죄 자체가 된 예수님에게 진노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 진노는 내가 받아야 마땅하고 그 진노는 사실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거거든. 오늘 유다의 모습, 나를 대신 죽이시고, 죄가 분명히 없어요. 유다가 훔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를 죽이시고 나를 잡으시고 내 동생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순종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시고 그 죄가 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건, 심판을 쏟아부으시는 사건, 그게 십자가예요. 유다는 이 은혜를 받은 자죠. 그래서 사실 유다는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예수님이 조상이 되는 축복을 유다가 받죠. 유다를 통해 메시아가 오죠.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유다가 장자가 된 거예요. 실제 장자는 르우벤이란 말이에요. 보시면 알지만 절대로 유다는 장자가 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장자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였어요.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었고요. 그래서 라헬이 2명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뒤바뀌어 가지고 레아가 첫째가 돼버렸어요. 원래 본부인은 라헬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사실은. 하지만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레아가 본부인이 돼버렸고, 그래서 아들을 레아에서 7명의 자식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태어난 게 르우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라헬이 결혼해 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2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껍데기 장자는 르우벤이고 실질적인 장자 역할은 요셉이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유다에게서 정작 태어나게 되죠. 계속 뒤바뀌었죠. 야곱이 정말로 미워했던 여자, 그게 레아예요. 그 레아에게 태어났던 자식이 유다고, 요셉을 팔아먹을 때 주동자였던 사람이 유다였고요. 이방인과 어울리면서 이방 사람이 되어서 살아갔던, 이방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이 유다였고요. 마누라가 죽으니까 장녀 찾아다녔던 인물이 유다였어요. 그런데 이 유다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딱 이런 사람. 절대로 장자가 될 수 없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 영적 이스라엘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게 그 삼을 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삼을 만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장자는 르우벤이고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이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작업을 하셨고요. 장녀 찾아다녔던 인물이고 이방인과 똑같은 죄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유다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바꾸셔서 최고의 축복을 유다에게 허락하시죠. 유다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시험의 통과가 탁 되는 거죠. 44장 모습이, 44장에서 유다가 이스라엘 그 형제들이 시험에 통과했다는 걸 어렴풋이 볼 수 있고요. 드디어 45장에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통과 못했으면 밝히면 안 돼요. 통과했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밝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지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바로 왕에게서 빠져나왔습니다. 이 유월절의 피는,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를 상징하는 사단, 세상을 상징하는 바로, 아니 그 애굽, 여기에서 빠져나온 거죠. 우리는 사단에서 빠져나왔고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니요. 이들에게 40년 강야를 걷게 합니다. 왜 걷게 하죠? 40년 강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에서 갖고 있던, 젖어있던 많은 옛사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많은 세상의 것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빼내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 우리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세계복음화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와 주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한다는 건 가로 열고 세계복음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없어요. 같은 거라니까 사실은요. 같은 거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야기는 안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세계복음을 완성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강야 40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양육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애굽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죠. 이 가치관의 핵심은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게 필요해. 만약 신이 존재해, 그 신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죠, 나. 근데 새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걸 말해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없어져요. 내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왜 맺죠? 분명히 아담은 죄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맞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아담이 넘어가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선악과 열매를 통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합격을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 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도 부르고 이게 다 부르십니다. 뭐 하기 원하죠? 아담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거. 아담에게 원했던 게 뭐냐면 왜 테스트를 했냐면 진짜 하나님만 믿는 자로, 진짜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로, 100% 하나님 믿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게 시험의 목적이고 오늘 요셉이 행하는 시험의 목적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상황이 일이 됐기 때문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랬든 말았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강약길 가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자면, 근데 가나안은 신무기를 만들어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전략을 써서 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려면 31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안악 자손이 있죠. 거인족에 살고 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절대로 가나안 족속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돼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지금 뭘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만 믿는 자,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해.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으냐면 이유가 있는 거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아버지인 야곱이 베냐민만 편해.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역할을 주셔요. 나한테는 별로 안 줘.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이유가 있겠죠.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비교하면서. 그건 요셉의 형들이 했던 거예요. 그 요셉의 형들에게 뭘로 바꾸냐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그럼 야곱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한다고, 아버지가 베냐민만 편애한다고. 진짜 아들은, 진짜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은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됐습니다. 아버지 요셉 편애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아버지 베냐민을 편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만 믿는 아들입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합리적이지 못하냐면요.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은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고 보러 이야기하고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고, 어떤 제자는 톱으로 캐어 죽고, 어떤 제자는 이 가죽이 벗겨 죽죠. 그런 건 왜 따라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볼 때 저 사람은 축복받고 저 사람은 왜 이만큼밖에 안 해줍니까? 라고 하는 것에만 불만을 품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만약에 똑같으면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나는 어떤 사도들처럼 가죽 벗겨 죽겠습니다. 나도 그처럼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바울처럼 죽기 싫고 가죽 벗겨 죽기 싫고 톱 잘려서 죽기 싫으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거죠. 틀린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잘 아는 줄 모르냐? 내가 점 잘 추는 줄 모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입장이에요. 다 알고 있다. 왜 나를 찾는지. 다 알고 있다. 뭘 원하는지. 진짜 똑같은 걸 원할까요?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이게 목 날아가는 걸 원합니다. 나도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걸 원한단 말입니까? 안 합니다. 기독교인중에 그걸 누가 원합니까? 그런 건 하기 싫으면서 육신적인 걸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100% 하나님만 인정하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편애하냐?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 베냐민이 받아야 될 어떤 역할이 그 정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게 주신 거, 아들로 만들어 주신 거,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죠. 오직 아들, 그 순종하는 아들. 근데 인생이 전부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순종하는 아들을 보낸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가 없는데 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 하나님께만 순종해서 순종하는 아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닮는 자로.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닮은 자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과 우리에게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세계복음 약속,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실행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고 그게 순종하는 자죠. 그게 답니다. 성화의 가정이 없는 구원은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요셉의 형제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처럼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